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윗물과 아랫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궁창을 중심으로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나누는 역사였습니다. 첫째 날은 빛을 통해서 빛과 어둠을 나누고 둘째 날에는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었던 것입니다. 이튿날에 만드신 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왜 분리를 시켰습니까? 그것은 원문에 보면 궁창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는 목적은 궁창의 온전함을 이루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궁창은 바로 하나님이 거주하는 처소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속 심령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그런 그릇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는 일을 위해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을 나누었던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율법의 세계요, 땅의 세계요, 마귀가 지배하는 세계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일시적인 해갈을 줄 뿐입니다. 반면에 궁창 위의 물은 복음의 세계요, 그리스도의 세계요, 새 하늘의 세계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궁창 위의 물을 먹으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런 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둠에 속한 자들은 궁창 아래의 물을 먹고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궁창 위의 물을 마시게 됩니다. 빛과 어두움,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나누어지는 그 표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많이 나누어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계를 줄 때의 그 물을 상징하는데 이것은 우리가 일시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물입니다. 이 물은 회개를 촉구하는 물로서 잠시 동안 효력은 있지만 그것은 일시적이고 영원한 것은 될 수가 없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은 아무리 마셔도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셔야 될 물은 참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신령한 음료를 마셔야 되고 영원한 생수를 마셔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궁창 위의 물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로 일시적인 해갈의 궁창 아래의 그 물밖에 주지를 못합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궁창 위의 물을 마셔야만 율법에서 해방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마귀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려는 것도 궁창 위의 물을 찾아가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환도뼈가 유골이 될 때에 그리스도를 만났던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하면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은 나는 궁창 아래의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그리스도께서는 궁창 위의 물로 세례를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 세례는 사람이 주지만 성령 세례는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세례입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궁창 위의 물을 마실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것 뿐인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공창이의 물을 마실 수가 있겠습니까? 공창이의 물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나오는 그 생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의 그 생명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만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생명수를 마실 수가 있습니다. 궁창 아래의 물을 길러러 왔던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궁창 위의 물을 얻었습니다. 영원히 솟아나는 생수를 얻었던 것입니다. 생명수 강이 흐르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 흐르는 생명수 강가의 물도 마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야 하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의 심령이 변화를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 옛사랑 예수 옛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사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목마른 우리의 심령을 채울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는 그 궁창 위의 물, 영생수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심령이 새 생명을 누리는 그런 복된 심령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은 우리의 속 사람과 그 사람에게 소속되어 있는 물입니다. 궁창 위의 물, 윗물이라는 말은 메아리라 하는 그런 원어로 되어 있습니다. 아리라는 말은 붙이다는 뜻입니다. 상승하여 올라가다, 상승하다 그런 뜻도 있습니다. 윗물은 속 사람 위에 있는 물이며 위치적인 것보다는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온이라는 뜻입니다. 윗물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이 속 사람 안에 붙어 있다는 뜻입니다. 속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붙으면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심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경험과 독선적인 그런 육적인 감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아랫물은 그 사람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 사람의 경험이나 그 사람의 오감이나 지식, 성질, 성격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의 속성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입니다. 아랫물은 우리의 경험과 오감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속 사람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의지를 거기에 담아 두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흘러내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람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정화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져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근본 마음을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고정관념과 자기의 경험과 그릇된 가치관을 따라서 살아가야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알려고도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진리를
오히려 진리라고 확신하거나 진리에 대해서 무관심한 그런 태도로 그릇된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호세아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랫물이라는 것은 마타히트라고 하는 원어의 뜻입니다. 타히트라고 하는 이 말은 밑에 있다, 또 근위 아래에 있다, 이런 뜻입니다. 속 사람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밑에 있어야 되고 근위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패서 속 사람을 만들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 근위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 사람은 누구 밑에 들어가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머리가 아니라 내가 머리인 삶을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내가 누구 안에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힘든 것입니다. 타이트라고 하는 이 아래라는 말은 우리 속에 십자가에 죽어야 할 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타이트라는 이 단위에는 십자가 타보가 2개나 들어가 있습니다. 아래에 있는 물들이 십자가에서 죽고 또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래 물은 목표를 향해서 가는 삶을 말합니다.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꿔야만이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머리가 바뀌려면 내 생각과 내 의지와 내 경험이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밀알이 죽는다는 것은 육신적인 감각이나 육신적인 생각, 육신적인 개념이 죽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윗물인 하나님의 뜻과 진리가 계속해서 우리 심령에 내려오면 우리의 끝사랑과 생각의 모든 개념들이 죽을 수가 있습니다. 해결하는 말은 히브리어 슈버라는 뜻인데 형상의 집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리킵니다. 생각이 바뀌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이 깨지고 속 사람이 나올 때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고통스러운 일이지만은 우리의 속 사람이 진짜 생명을 알게 되기 때문에 그것은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는 길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길인 것입니다. 둘째 날이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는 욤 쉔이라는 뜻입니다. 둘째라는 쉔이는 그 어원이 샤나에서 비롯되었는데 그것은 변경시키다, 바꾸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둘째 날은 존재 자체가 바뀌는 날입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속 사람에 대한 인식이 없이는 존재의 변화가 없습니다. 둘째 날은 우리 속에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평생 우리가 믿음 생활하지만 이 사실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속 사람을 성장시키는 것입니다. 이것 외에 아무것도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신앙생활의 본질은 바로 우리 속 사람을 성장시켜 나가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의 그 기대를 따라서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요, 신앙 성장의 목표가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마음으로 채워지는 것입니다.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속 사람이 변화된 사람들이었습니다. 40세 미디안 광야로 쫓겨간 모세는 80세 부름을 받고 쓰임을 받았습니다. 40세와 모세와 80세의 모세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겉으로 봐서는 40세의 모세는 애굽의 왕족이요 무예로 단련된 건장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80세 모세는 노쇠에서 볼품없는 양치는 자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40세에서 80세로 이 모세의 인생의 변화는 상실의 시간이요 좌절의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중심을 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한 사람으로 속 사람이 변화된 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가신 것입니다. 약복강에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뀐 그 사실은 단순히 야곱의 환두뼈를 치신 것이 아니라 야곱의 환두뼈와 함께 그 사람을 쳐서 하나님이 새롭게 변화된 속 사람으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속 사람을 쳐서라도 그 사람을 쳐서라도 우리의 속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변화시켜 나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요약하면은 우리의 그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윗물과 아랫물을 분리하는 목적은 우리 속 사람을 이해한 것입니다. 속 사람은 윗물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우리의 속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의 겉사람이 변화를 받아 속 사람과 하나가 되는 것이 목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권위 아래 순종해야 됩니다. 내 생각과 내 경험과 내 주장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채워야 합니다. 내 생각과 기절과 습관이 죽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못 박는 길밖에 없습니다. 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속 사람으로 변화받기 위해서 그 사람이 깨어져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 안에 있는 자기 경험, 자기 육적인 모든 생각과 가치관이 깨져야만 합니다. 자기 욕심과 세상의 정욕이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됩니다. 머리 대신 주님의 권위 아래 자아를 복종시켜 나가야 합니다. 그 사람을 두들겨 패서라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닮아가는 속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되기를 바랍니다. 이 물을 끊임없이 우리가 받아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생수로 충만하고 우리의 속 사람이 강건해져서 우리의 그 사람까지 변화를 받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캄캄한 흑암에 살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오셔서 우리의 심령을 밝혀 주시고 우리 심령 속에 속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하나님의 형상의 집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을 통해서 윗물 아버지 하나님 생명수를 우리가 마심으로 성령의 강가에서 우리의 심령이 날로 변화받고 날로 충만해져서 우리의 그 사람으로 흘러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본래 우리의 그 사람은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오셔서 말씀으로 오셔서 빛으로 오셔서 깨우쳐 주시고
주님의 근위 앞에 주님의 말씀 아래 순종하면서 우리의 그 사람이 하나하나 깨져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속 사람으로 그 사람이 바꾸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 사람을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속 사람이 주님을 닮아감으로 우리의 그 사람도 주님을 닮아서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 주님과 하나가 되고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복된 심령들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시고 교통하시며 충만하심이 공창 위의 물 생명수를 끊임없이 받아 누림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이 강건해지고 또한 우리 그 사람이 말씀으로 성령으로 십자가의 죽음으로 깨어져서 우리 그 사람도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변화된 주님의 백성들이 되어서 주님께 쓰임받고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이 되기를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